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0편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2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고난 속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탄원하는 기도의 그런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이 막연히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인내하고 참고 그때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기가 막힐 이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데, 여기 수렁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 움푹 패여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늪지대와 같은 거죠. 한번 이제 발이 빠지면, 몸이 빠지면 자기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빠졌다라는 건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죽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체념하고 혹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 고난 속에 놓여 있지만 자신을 건져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의 구원을, 그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그런 자세일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위기 속에,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지금 당장 그 도우심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친히 나를 도우실 거다라는 걸 믿고 인내하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그의 도우심을 바란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죠. 교회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함께하지 못하는 온전히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게 될지,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기업, 직장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 이 문제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끝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 나를 건지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으로 어려움과 위기는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를 바랄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자신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또 그가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우리의 현실을 힘들게 하고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똑같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문제와 위기가 없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이것은 우리가 드러난 삶의 모습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더욱이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의 믿음은요, 그가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부와 명예와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한 신뢰 때문에 보여지는 그런 반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현실 속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이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간들, 물론 힘들죠. 물론 부담을 가지고요. 때때로 염려와 근심과 상처가 내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더 소망하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보여지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랄 때 이 암흑의 터널들이 결국은 지나가게 되겠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더 기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심은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귀한 열매를 교회가,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믿음의 위대함이란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신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듣는다라는 말은 뚫는다라는 이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를 뚫는다. 귀를 뚫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있죠. 출애굽기 21장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이제 귀를 뚫는다. 종이 원할 때, 그 주인에게 영원히 소속되기를 원할 때, 이제 재판장 앞에서 귀를 뚫어서 자신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이제 관습들이 이제 있죠. 귀를 뚫는다. 내 귀가 뚫혀서 종이 온전히 영원토록 주인의 소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귀가 뚫려서 주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데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철저하게 이 친밀한 온전한 관계, 주인에게 속하여진 그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먼저 내가 누군가라는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심기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 형식,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순종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회중 가운데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그가 즐거이 여기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처지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심기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랄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종됨이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택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되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 예배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동일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고 무엇보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간절한 심령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사모하는 심령 자신이 종이 되기까지 주님께 속하여서 그 말씀을 자신의 심중에 두기를
즐거워하듯이 모두 흩어져서 드리는 그런 예배이지만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 주님을 온전히 그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말씀이 주인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이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더 간절히 듣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 고난 속에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도 했지만 12절부터는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하여서 또 온전히 깨어있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 앞에 고백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나의 죄가 나의 머리를 덮쳤다. 죄가 나를 덮쳐버린 것.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간절히 찾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위기,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들, 이것이 자신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 다윗의 그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합니다. 위기를 당합니다. 사람이 고난 속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그러한 크기,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를 그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자신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고통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고통과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이 고통의 크기가 어떠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입는 피해가 어떠하고 내가 어떤 상처를 받는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자신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더 철저하게 자신을 엎드리고, 그리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이었지만 하나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또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분명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의 부당한 간섭과 행정 제재와 그리고 이 비상식적인 그런 이 여론의 그런 이 잘못된 관점 속에 교회가 있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불순종하고 믿음 없이 살아온 나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의 허물들을 깨닫고 이러한 고통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낮아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통 속에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가 자신의 온몸을 덮었다라고 주님께 아뢰면서 주의 도우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위기 속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조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더 처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속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비대면 예배로 이 첫 주일 예배를 처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도록 또 예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